왕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하여서 그 영화가 최대 4관왕을 석권하여서 아카데미의 새 역사를 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이 칸과 오스카를 석권한 봉준호 감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은 플란다스의 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의 제목은 영국의 소설의 제목이 있죠. 나중 1970년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주인공인 네로는 뭘 좋아했냐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한 네로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렇다. 그 그림이다. 그 그림이 저기 있어. 커튼이 열려져 있네. 드디어 난 봤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할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만으로 난 이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네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었던, 마침내 보게 되었었던 그 작품은 벨기에 앤트워프 노르트르담 성당에 있는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화가죠.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인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두 남성이 있는데 이 두 남성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한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을 따랐었던 제자들이 함께 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시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와서 그 장사를 치르면 될 것인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상태였었습니다. 로마의 참혹한 십자가형이었었던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반란 성동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의 시신은 내주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매단 채 그대로 두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모욕과 치욕을 겪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죽은 이후에도 보통 오랫동안 그곳에 그대로 두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시신의 경우는 그렇지를 않았었죠.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신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그 3명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시신을 나무에 밤새도록 두게 되게 되면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그들이 부정있기를 원치 않았었던 것이죠. 자, 더욱이 그 안식일을 말할 때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그 주간에 맞이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줬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시체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제수들이 매장되어지는 공동묘지로 이동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제수들이 매장되어지는 그 공동묘지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그들은 금요일 저녁, 즉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해가 지고 난 뒤까지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가 지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 없는 시간 동안 이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들조차도, 심지어 가축조차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거의 된 시점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장례조차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해서 정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 갈릴리 출신이죠. 직선 거리로만 약 123km로서 3일 이상을 걸어가야만 그들이 쓰는 매장지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제 거의 다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장례를 치를 만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인근에
매장지가 있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매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 무덤은요, 가족이 대대로 사용하게 되는 가족묘 형태였었습니다. 즉 선조들이 매장되어져 있는 곳에 함께 가족들이 매장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형받았던 사람이 그곳에 매장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시신이 부정을 잊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이 그 가족묘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가족 모두가 부정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나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시신을 담당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었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루벤스가 자신의 작품에서 그렸었던 이 남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원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 무덤이 요셉의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무덤이 있다라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무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무덤이 무엇한 고로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가까운 고로라고 말씀을 해주죠.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그 근방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얼마 있지 않으면 되지만은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바로 그 묘는 보통 가족묘로 쓰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무덤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빈무덤. 네,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그 무덤에는요, 어떠한 시신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 역시도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손주들이 한 명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그에게 손주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여분의 무덤이 있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밝혀주기를 아리마대의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부자. 네, 부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여분의 무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 유대인들이 금서로 여겨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많이들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예언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공동의 자리에서 통독할 때는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 이 53장의 말씀, 다음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냐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건이 되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새 무덤이, 가까운 그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시도 사실 과거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은 결국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도 공회원이었었죠. 지금 모든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려 결의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 D.A. 칼슨 교수는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출교시키려 결의했었던 산헤드린 사람들의 따돌림을 그는 분명히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돌리는 일,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칭하는 은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왕따. 왕따라는 단어가 있죠. 이 왕따라는 것을 당해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사람들의 왕따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잘 감추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루벤스의 작품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한 명의 사람을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우리 아빠 신앙 섞은 것을 뱀이 가지고 온지라.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은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도 온지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서서 소개해줬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뭘 했냐면요,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장래에 필요한 물건을 그가 챙겨왔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요, 그 분량이 얼마쯤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100리트라는요, 약 34kg에 해당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니고데모가 이것을 100리터나 되는 만큼 34kg이나 되는 양을 가지고 온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니고데모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00리터를 가지고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설명을 해주기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사용되는 경우는 특별히 누구를 매장할 때 뿐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한 사람을 매장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쓰이는 경우는 유일한데 누구를 매장할 때 그렇게 쓰이냐? 바로 왕을 매장할 때 그렇게 쓰였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왕으로 인식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한 니고데모는 왕을 장례할 때 쓰이는 만큼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었다라는 것이죠. 성공의 사제 중에 한 명인 앤드류 톰슨은요, 자신의 책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러한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향로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의 신앙 선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신앙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있었는데 그 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었던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거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의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단어, 우리가 이 왕따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말하죠. 왕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따르는 사람.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왕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소위 왕따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은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따의 삶을 살아가는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었을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우리가 억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따르는 그 왕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손해입니까? 그분을 모르고 자신을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됐는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왕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산다라는 이유 때문에 소위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셨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의 사실이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왕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허망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소위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을 따르는 왕따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 역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섬기는 교회임을 믿사오나니 이곳에 오는 모든 지체들 모두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오직 칭찬만을 들을 수 있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